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다 외우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다 외우셨어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기도의 이 말씀대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말렉 같은 마귀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가 많을 터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참으로 나라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열방의 빛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올해의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카렌다에 쓰신 거 보셨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번 주부터 한 3주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이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그때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그때가 언제 하냐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출애굽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셨는데 르비딤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젠가 이렇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오래됐어도 3개월이 안 됐을 때예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안 됐을 때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정탐꾼 있잖아요. 그 가나안을 한번 살펴보라는 정탐꾼도 아직 보냈을 때 같아, 안 보냈을 때 같아요. 안 보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죠. 지금 아주 초창기인데 그때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망을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막 도망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누구랑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나오긴 했지만 지금 노예 생활하다 왔기 때문에 아마 내 생각엔 칼이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사회에는 칼 있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칼 자체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농기구나 뭐 그런 걸로 싸우고 뭐 별로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지금 뭐 출애굽해서 막 도망 나온 상황에서 뭐 무슨 무기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르비딤에 온 것은 르비딤에 사는 사람들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출애굽해서 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마도 그 근처에 사는 민족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어떤 위협을 느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약탈을 하려고 공격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된 거죠? 다 죽게 된 거죠. 뭐 우리 지금 애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근데 아말렉은 작심하고 지금 덤빈 거고 우리는 갑자기 지금 공격을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숫자가 좀 적어도 우리가 적군이 갑자기 작심하고 덤비면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9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한테 사람들 택해서 싸워라. 그리고 나는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산꼭대기에 왜 가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이제 이 장면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르비딤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르비딤이라는 곳이 두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하나는 르비딤이 그 약간 시나이 반도 쪽에 지금의 이스라엘 쪽에 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설이 있어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신의 산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고대 지도까지 찾아봤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근데 고대 지도에도 보면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느 나라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가지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홍해가 사실은 두 갈래가 홍해가 있어요. 왼쪽 홍해, 오른쪽 홍해가 있는데 지금 많은 학계에서는 왼쪽 홍해가 이스라엘이 건넌 물론 모세가 이렇게 땅 해가지고 갈라져서 건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유적을 검사해 보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홍해에서 유적이 나오고 있어. 근데 오른쪽 홍해는 어디냐 하면은 건너면은 어느 나라가 나오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보면 아주 희한한 지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지형이냐 하면은 그 홍해가 그 오른쪽 홍해에 보면 깊이가 1000m 정도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홍해물을 가르시려면은 1000m를 가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근데 놀랍게도 어떤 지역이 있냐면은 홍해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가보면은 그 지역만 바닷속에 희한하게 솟아 있어요. 그 지형이. 그래가지고 거기만 얕은 거예요. 그 얕은 지형이
그 바다 속에,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바다 속에 그렇게 돼 있고 그 지형 양쪽에는 1000m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건너게 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우리가 정확한 그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그 길을 건너 가지고 조금 가다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라오스 그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그 앞에 넓은 또 아주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가 이제 르비딤이라고 우린 추정이 되는데 그 르비딤에서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르비딤 지역에서 가까운데 시내산이랑 호렙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모세는 호렙산이나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한 것 같고 그 밑에서 여호수아는 그 넓은 그 평야에서 전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11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읽어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를 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체조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아말렉이 와서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사실 이때부터 사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해. 그러면서 아말렉이 나중에는 누구까지 나오냐면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하만이에요. 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왕국에 사는 유대인을 다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나중에 그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이 됐는데 그 하만이 무슨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연이 깊은 그런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2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모세를 그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은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붙들었어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이면은 아마 오후 뭐 1시 2시에 싸웠다고 해도 굉장히 오래 몇 시간을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고, 아침부터 싸웠으면 정말 오래 붙들고 있었던 건데 얼마나 그 아론과 훌도 팔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걸 목숨 걸고 붙들은 이유는 뭐예요? 손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이 말씀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리지 않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아말렉이 뭐 지금 우리를 뭐 공격할 리는 없잖아요. 마귀는 휴가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귀신은 잠도 안 잔다고. 잠도 안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이상한 꿈 꿀 때 있어요, 없어요? 저도 가끔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꿈에서 깨고 나면 되게 기분이 나빠. 그런 꿈을 꾸면은. 근데 어떤 때는 꿈을 꾸면서 막 내가 주님을 만나거나 막 되게 좋은 꿈을 꾸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꿈 속에서도 그 역사할 때가 있대. 그래서 우리를 막 누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상한 꿈을 자꾸 꾸는 거야, 또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육체와 살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꿈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또 무슨 세계가 있어. 이제 천국과 지옥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근데 그 세계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예요. 그리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고 배고플 때는 이 위장에 음식이 없으면 배고프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고 우리는 이 육체의 한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식당으로 기억을 하는데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식당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했어요. 식당 아주머니한테 전도를 했는데 이 식당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나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안 다녀요? 그랬더니 옛날에 되게 슬픈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다니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손님이 없었는지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 그분에게 안수하고 성령의 불 임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 식당 아주머니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귀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면 식당 아주머니 애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를 쫓고 나중에 식당 아주머니가 정신이 돌아왔는데 이런 그 귀신을 쫓으면은요 그 귀신을 쫓을 때 그 속에 마귀도 말을 하고 막 마귀가 나가고 그럴 때 정신이 전혀 없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한 소리를 기억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기억해요.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가 나중에 정신이 들어와서 기억을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마귀한테 속고 살았다. 우리 애를 죽인 거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고 거기가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 때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잘 따지고 연구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냥 내가 말이 되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내 말이 많이 맞으면 믿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말싸움에 졌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나는 그냥 내가만 하나님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한 건데 그분한테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전도할 때 말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분이 너무 잘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입을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해서 내가 그분하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겨도 교회 안 나온대.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안 나온 거예요. 내가 말싸움에 졌다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말싸움에 내가 전도를 하다가 지면은 또 거봐 네가 틀렸지 그러면서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분의 마음을 녹여야 돼. 그걸 내 힘으로 녹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셔야 돼.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종서 목사님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인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제가 이제 이종서 목사님 통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오면은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그런 걸 visible world와 invisible world가 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새해에 충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몸에도 임해서 다 병이 낫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마음에도 임해서 마음이 유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임할 때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랬더니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했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록을 하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뭐 누구를 미워하자고 기록하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을 평생 기록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선이 내려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기도의 선이 계속 올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때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니시는 깃발이에요. 니시.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엔 전쟁할 때 깃발을 막 흔들었는데 깃발이란 뜻은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승리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겨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해도 누구는 역사해요? 마귀는 쉬지 않는다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마귀는 역사해. 내가 기도 꼭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역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영의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까지 사실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그래서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준비한 설교지만 이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원래는 이 출애굽기 르비딤 그런 거를 좀 장황하게 설명할까 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히브리서 12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잠깐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우선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승리하기 위한 5가지를 제가 정리했어요. 요거를 정리하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승리할까? 자,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귀가 공격했을 때 기도하러 가야 돼요. 모세는 산꼭대기로 갔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어요. 근데
모세가 산꼭대기로 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 간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습관이 있으셨던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도 분명히 산에 가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군대든 어디서든 기도하러 가야 된다. 제가 어제 영민이랑 카톡을 하니까 영민이가 그러더라고. 군대에 오니까 기도하기가 힘들대요. 힘들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기도하기가 참 힘들죠. 거기 조직사회에서. 근데 힘든 건 많아요, 적어요? 힘든 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직장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처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어떻게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 안 해본 사람이라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 이영거 목사 집사님을 보게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근데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얘기 듣기를 남들보다 좀 일찍 출근을 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부사장이신데 누구보다 일찍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좀 일찍 가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도할 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한번 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안고 기도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안고 기도해 줬어요. 나갈 때도 또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가게 돼. 올 때마다 안고 기도해주고 나갈 때 기도해주고 지금 나중에는 커서는 잘 못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성령 충만해지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째 말씀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레귤러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새해에 여러분 꼭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오혜정 집사님은 언제 기도하세요? 그래요. 근데 기도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기도 안 할 것 같은 사람 물어보면 당황하잖아. 근데 오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내가 담대하게 물어본 거예요. 가끔 보면은 오 집사님하고 유민이만 철회 예배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진짜 경험한 건데 이거는 진짜 내가 고통 가운데 경험한 거니까 내가 이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집이 그 청주에 청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청주에 지금 사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우리 삼남매가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누가 한 명이 웃으면 자꾸 따라서 웃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났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라고 그러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오붓하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부터 형이 바빠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마 형이 고3이 되고 막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없어졌어요. 우리 가정 예배가 어느 날. 그런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가정 예배가 없어지는 그때부터 내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거의 맨날 1등만 했어요. 학교에서 거의 반에서 1등, 못하면 2등 맨날 그랬어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방황하기 시작할 때는 내가 몇 등 했는지도 몰라. 성적표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공부가 안 되지 왜 공부가 안 되지 하면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몇 년을 방황했냐면 3년을 방황을 했어요. 중3부터 언제까지? 고3 때까지. 한 4년인가 그러면? 제일 중요할 때 공부를 못 한 거예요. 내가 그때 계속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뭐 서울대는 고사하고 서울 근처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날 살려주시더라고. 고3 때 내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서울에서, 내가 이제 청주니까 그 지방이잖아요. 서울에서 전도사님이 한 분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김재호 전도사님인데 저하고 저의 스승이 되셨지 나중에. 근데 제가 너무 공부가 안 되고 인생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너무 죽겠으니까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때가 6월 달이에요. 기억도 6월, 고3 6월 달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날 그 낮이었는데 전도사님 그 서재에 가서 아마 제가 상담을 했는데 기간도 별로 길지도 않았어. 1시간도 상담을 안 했어요. 3, 40분 한 것 같아. 근데 그 잠깐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나왔을 때 나는 완전 딴 사람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 들어갈 때는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상하게 공부가 안 되고 너무 인생에 고민이 충만했는데, 나올 때는 내가 너무 마음이 상쾌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6월 달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공부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하면은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더라고. 그 대학 입시 볼 때 내가 마귀가 방해해서 내 마킹을 제대로 못했어. 그 대학 입시 때 마킹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 그 까만색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다시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나중에 이제 뭐 공부 계속 하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몰라도 가정 예배만 드려도 우리 가정에 영적인 보호막이 생긴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배를 드리면 더 좋고, 우리 김홍택 집사님은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래요. 그 옆에 있는 분도 아멘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나올 거잖아. 이제 제일 중요해요. 아기가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더니 사람의 인격이 언제 형성되는지 아세요? 어릴 때 형성될 것 같아요? 다 커서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끝나는 거예요. 1살부터 늦게 봐도 5살? 뭐 보통 어떤 학자는 1살, 2살에 다 끝난다는 사람도 많고, 많이 봐도 5살이에요. 더 많이 봐도 6살, 7살이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성격이 어때요?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 축원합니다. 자,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시간을 정했으면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이 와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전쟁이야. 여기부터는 기도 시간을 사수하고 아주 그냥 기도를 결심을 하고 해야 돼. 이거는 뭐 30분 하시든 1시간 하시든 한번 정하세요.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도 이제 막 3시간 이상 계속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세 번째, 시작.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핵심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한번 작심하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1시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1시간 하는 거 어렵습니다. 핸드폰은 2시간도 하는데 기도는 1시간이 어렵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꼭 집에 가서 오늘부터 1시간 한번 해보세요. 1시간만 하라는 뜻은 아닌데 처음에는 2시간 하기 힘들거든. 1시간부터 해보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다 보면 못해. 그래서 꼭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 시간을 맞추고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3시간은 기본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날은 작심을 하고 10시간 할 때도 있어요. 되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제가 삶이 바뀌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우리는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오늘 모세도 팔이 아프니까 기도를 오래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혼자 하면 좀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 쉬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회가 지금 많잖아요. 수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이렇게 하는 거는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힘이 있어요. 저도 이게 혼자 기도할 때랑 기쁨의 교회 가서 막 주여 막 몇백 명이 막 필사적으로 기도할 땐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또 성령님이 또 모여서 기도하면 더 세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제가 이제 환자들을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3명, 4명이 붙들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제 문제 내볼게요. 목사님 3명, 4명이 1명 붙들고 기도하는 거랑 목사님 1명이 기도하는 거랑 어떤 기도가 셀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합심 기도가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서 뭐 가족 중에 뭐 자녀가 아프거나 하면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언제 내렸죠? 베드로가 혼자 기도할 때 내렸어요? 120명이 합심 기도할 때 내렸어요?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5번째, 시작. 우리는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아론과 훌처럼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제 입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기가 참 미안하긴 한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공격을 다 받으시겠지만 저도 매일매일 받습니다. 저도 진짜 최근에 공격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제가 최근에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마귀가 공격하냐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공격하더라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공격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기운이 없으면 이게 내려가잖아요. 곽찬희 목사도 모세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모세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인데 저도 마귀가 너무 공격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해 주길 축복합니다. 너 오래는 안 하셔도 돼. 1분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최소한 1분 이상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면은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준비한 게 제가 원래 준비한 설교고 이거 오늘 아침에 받은 따끈따끈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아말렉 같은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내가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마귀가 건들고요. 내가 타락하면은 아주 갖고 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나 좋으나 충만하나 안 충만하나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해요. 우리를.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실하세요? 확실히 예수님 죄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축복받고 칭찬받았어요? 아니면 핍박받았어요? 칭찬도 받았지만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그 경험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만 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악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렇겠죠? 근데 그 악인들이 내가 생각 못한 곳에서 막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알게 되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막 예상 못한 데서 막 악인들이 출현을 한다니까.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낙심하게 되잖아요. 아우, 내 이럴 수가 있나.
그때는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해야 돼. 예수님도 어려움 당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잘난 척도 잘하고 교만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낙심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세상으로 많이 가죠. 낙심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전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외에 다른 해결책을 많이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맛있는 거를 배 터지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핸드폰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핸드폰을 자꾸 하게 돼서 참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습관들이 다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세상으로 가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이클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가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새 힘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이클로 바뀌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와 싸워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죄와 싸워야 돼.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 같이 선할 때도 물론 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누구의 과실이 있어요? 나의 과실이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내가 한 99.9% 잘한 것 같아도 0.001% 잘못한 게 있나요? 있어요. 내가 뭐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면 모르고 그랬든 내가 실수를 했든 빌미를 제공한 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내가 정말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죄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어요? 죄와 싸우라. 그러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와 싸우다가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실 질 때도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징조냐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징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를 진다면은 내가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아마 그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죄를 지었을 때 더 많이 아파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길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이 나한테 징계하시나 보다. 그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너무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했을 때는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잖아요. 그 두 번째는 그 징계가 아파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겠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뭐라고 쓴 거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직 자식이구나.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게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낙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아직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를 깨끗이 씻어서 잘 씻어가지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그릇이 있으면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 설거지에 그냥 있는 걸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씻어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더러운 게 있는지 안 있는지 잘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릇에.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걸 씻는 걸 까먹어. 근데 안 씻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기쁨의 교회에서 설거지 봉사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 권사님이 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퐁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아직 헹군 거예요, 안 헹군 거예요? 안 헹궜는데 이분이 이걸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안 씻은 거예요. 아직 이거 안 헹궜다는 말은 못하고 이거 더 씻어야 돼요. 그랬는데 겉으로 볼 때 이게 깨끗해 보였나 봐,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국자를 그냥 가지고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빨리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뺏지를 못했는데 벌써 가져가가지고 이분이 국을 퍼주고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근데 그날 이제 저녁을 먹게 됐는데 내 친구 목사님이 국을 맛있게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국 맛이 이상하네 궁금해가지고 국 맛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랬겠어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말을 못했어요. 내가 그거 퐁퐁국이다. 내가 말을 못했는데 그때 그 퐁퐁국을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하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릇도 더러운 그릇인지 깨끗한 건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더 닦아야 돼, 덜 닦아야 안 그래도 돼요. 우리 더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닦으시면 더 귀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절 보겠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90,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단을 안 받는 분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징계를 사실은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의와 평강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더 깨끗한 그릇 만드는 거예요. 퐁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목사로서 보면은 회개를 잘 안 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사실 저는. 근데 본인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한테 잘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 절대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해. 이제 저도 이제 성숙해져가지고. 근데 그래도 전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뭐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회개를 열심히 해야 돼. 자꾸 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닦아야 돼.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그러면 잘 닦으면 의와 평강이 임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깨끗하게도 해주시지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회개를 먼저 해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보면은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사실 결론인데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점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온전한 분 계세요? 없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면 점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분들을 만나시면 이분들이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징계를 이긴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상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신가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면 점점 우리는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다음 마지막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렇죠? 맞나? 1월 달에 맞죠? 1월 말이었나요? 제가 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제가 기부스하고 한 석 달 정도 잘 못 걸었죠. 석 달 정도. 2달인가? 그리고 잘 못 걷다가 제가 인도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다리가 부러졌을 때 사실 걷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인도 선교를 가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다리가 나야지 인도 선교를 갈 수 있으니까 막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리도 부러졌지만 다리 부러지기 전에 교통사고도 났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막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2025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특별히 인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걸 믿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마귀도 열심히 공격을 해요. 이거 아마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건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좀 살려고 해보면은 마귀도 특공대를 보내요. 특공대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운전을 되게 안전하게 하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데서 제가 사고가 난 거예요. 주위에 차도 별로 없었어. 그냥 굉장히 아주 한산한 길에서 하여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리도 어디서 부러졌냐 하면 어디 거리를 가서 부러진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마당에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러질 확률이 없는 곳에서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같이 인도를 가기로 했던 친구 목사님은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눈을 지우다가
자기 표현에 의하면 날았다고 하더라고. 물을 치우다가 비탈길이었는지 붕 떠가지고 뚝 떨어지면서 어디가 부러졌냐면 팔목이 부러졌어요. 정말 똑 부러졌어요, 팔이.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은 인도를 못 갔어요. 이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근데 또 인도 팀장이었던 우리 유동건 목사님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중에 인도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온 사람이 한 10몇 명이 됐는데 나는 교통사고가 있었고 나는 다리가 부러졌고,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팠대. 어떤 사람은 식구가 너무 아팠대. 그러면 다 어려움 속에서 인도를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인도는 인도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참 센 곳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이기고 물리치고 인도를 갔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오지 못하게 마귀가 막았다면은 우리 그걸 물리치고 갔잖아요. 저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갔어요. 다리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간 거야 제가. 쩔뚝거리면서 인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돌파했더니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 다리를 절면서 인도를 갔더니요, 우리가 팀이 같이 기도했더니 벙어리가 2명이나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 벙어리가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 인도 소녀 2명이 말을 했다니까요. 제가 선교 가면서 이렇게 기적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고난이 많았던 적도 없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낙심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말 마귀와 싸우면서 인도에 가서 승리하고 왔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왔어요? 우리 이용권 이사님이 오고, 또 누가 오셨어요? 우리 서혜령 선교사님이 오고, 그 뒤에 누가 왔어요? 또 한별이가 오고, 김종대 권사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올해는 어찌하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마귀가 승리하고 내가 기도의 손을 끝까지 올리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참으로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먼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 쓰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가 오전 10시 30분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를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요 예배에 돕기 위해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사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저까지 우리 사모하고 5사람이 5명의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안수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고 제가 교통비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1시간 반이 걸려서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매주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교 기도회가 신설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오전 7시 40분 시간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193차 치유성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좀 갑자기 특강을 맡아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큰 집회에서 특강을 하는 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전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면 은혜 받은 분들이 오든지 아니면 친구를 보내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축복 받을 준비하세요.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모든 아픈 곳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꼭 축복받을 가족이 뒤에 있네요. 올해 예쁘고 건강한 아기를 주시기를 우리 저쪽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든지 아기를 낳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많은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이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